안녕하세요. 세계관적 성경 읽기 두 번째 시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에 기독교라는 말이 더해지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이 되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기독교 세계관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서술된 세계관, 다시 한번 서술된 세계관을 기록한 후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가치,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기독교 세계관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규범적 세계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야 할 규범적 세계관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잘 정리되셨죠? 그러면 이제 오늘 2강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술된 세계관과 규범적 세계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약속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서술된 세계관과 규범으로 제시되는 세계관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창세기 1장을 예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먼저 창세기 1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광명체는 해를 말하고 작은 광명체는 달을 뜻합니다. 성경은 해와 달 모두를 빛을 발하는 광명체로 창조하였다라고 기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달은 태양빛을 반사할 뿐 스스로 빛을 발하는 광명체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성경은 왜 우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술된 세계관은 성경의 원래 독자, 1차 독자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것 자체가 규범적 세계관은 되지 않습니다. 규범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맞다고 해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해서 언젠가 달이 빛을 낸다라는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달이 빛을 낸다고 신앙적으로 믿어야 할 것도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서술된 세계관이 아니라 본문이
규범으로 제시하는 규범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정하며 그것을 삶의 지표로 삼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권위를 진짜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그 규범적 세계관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규범으로 제시하는 진짜 속뜻, 원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세계관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보여주고 경탄하게 하는 동시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그것들이 펼쳐진 하늘, 궁창은 절대로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규범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규범적인 세계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성경의 원래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늘은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우툼, 레 혹은 아문으로 부르면서 태양신은 달신과 함께 만신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신이었습니다. 별 또한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고대 근동이 갖고 있었던 서술적 세계관이었죠. 그렇게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는 천체들, 그 천체들, 특별히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개인과 나라의 운명을 점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서술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더 신성하다는 선언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규범적 세계관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세계관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런 세계관적 배경을 이해할 때 더 넓은 맥락에서 시편 기자가 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그 고백의 깊은 의미를 더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해와 달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을 해하게도 하고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고대의 서술된 이 세계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요컨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궁창을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라는 진술의 핵심이 궁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쓰신 것이 아니라 당시 신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이 그때 당시에 세계관에 묶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세계관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6절은 태양과 달이 신이 아니라는 세계관적 규범을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양과 달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와 달이 가짜 신이라고 폭로하는
창세기 1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고대인들이 해와 달을 두려워하며 숭배했던 것 이상으로 숭배하는 신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판 태양신과 달의 신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평과 등,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은 몇 평 할 때 그 평을 말하죠. 물질로 대표되는 부동산, 집을 말하기도 합니다. 등은 무엇일까요? 학벌과 성적을 말하는 것이죠. 등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몇 평이냐, 몇 등이냐 이 숫자에 매여 그 숫자를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해와 달을 섬기는 것을 보며 어떻게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우매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고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숫자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속한 세계관에서는 두 가지 모두 해와 달이 강력한 신으로 등극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몇 등이냐, 무엇을 갖고 있냐, 이것이 가장 강력한 신적 권위에 올라와 있음이 분명합니다.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에 도전하며 해와 달은 신이 아니라고 폭로했던 창세기는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서술된 세계관과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의 규범적 세계관을 구별하는 과정을 통해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물질과 그리고 학업 성적, 그거로 대표되는 평과 등, 그것이 신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폭로합니다. 창세기 1장 16절을 제대로 믿는 것은 평등과 같은 우리 주변의 수많은 신적 위치에 놓인 것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계관적 성경 읽기는 이런 변화를 목표로 하며 읽는 성경 읽기인 것이죠. 서술적 세계관과 규범적 세계관을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로부터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장엄한 선언을 달이 광명체라고 우기는 난센스로 격화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서술적 세계관과 규범적 세계관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서술적 세계관과 규범적 세계관을 생각만큼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회피하고 싶은 도전은 서술된 세계관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싶은 것은 규범적 세계관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시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갖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고학이나 고대 문헌학을 통해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책 한 권만 봐도 이것이 문화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규범적 세계관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IBP에서 나온 성경 배경 주석 같은 것만 봐도 쉽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루는 내용 정도는 아주 강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넓어질수록 본문 속에 규범적 메시지와 그것을 담고 있는 서술적 세계관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시대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창조와 같은 커다란 내용도 담고 있지만 개인의 윤리와 일상이 담겨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것은 첫 번째 조건은 넓은 문화적 상황을 보았다면 시야를 조금 좁혀 성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화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사고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정경적 규범에 대한 통전적인, 통합적인, 전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경적 규범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경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은 단시간에 10여 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몇천 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적 정황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또한 문화와 여러 가지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통일성은 있지만 또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역사성이 있다라는 것에 어쩌면 반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룻기와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예를 보면 룻기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룻기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다른 민족들을 향한 매우 배타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도 성경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시선입니다. 여성이나 노예에 대한 입장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몇몇 율법과 이야기들은 여성의 인격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 반면에 성경의 노예제를 반대하지 않고 최소한 반관한다라는 인상까지 주는 본문들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이나 레위기 24장 46절, 신명기 15장 17절 말씀이 대표적이죠. 이런 다양한 관점 중에서 그리고 그 관점을 다루는 주제 중에서 조금은 좁혀서 모든 관점을 다 다룰 수 없으니까 남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통전적으로 이해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서 신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신의 형상이라는 세계관이 등장합니다. 신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성경이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던 세계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신적 존재의 권위와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고대 근동의 세계관, 서술된 세계관이었죠. 그 서술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그 세계관을 전복시키고 그리고 또한 도전하는 세계관을 제시하십니다. 서술된 고대 근동의 이 세계관을 대표하는 신의 형상이라는 대표하는 사람이 파라오가 신의 형상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 그 신을 예배하는 신전에 파라오의 형상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은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규범적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만이 신적 존엄성과 권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존엄한 존재라는 성경적 세계관, 규범적 세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존엄성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범적 세계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남녀 모두가 존엄하다, 혁명적인 선언과 세계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소위 타락 이전의 사건으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확실한 규범이 됩니다. 말씀은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근본적 존엄성을 지닌다라는 세계관을 성경적 규범으로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선언은 구속을 경험한 갈라디아 교인에게 바울이 쓴 편지에서 재확인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가 없다고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성경적 규범을 바로 파악할 때 성경 안에서 있는 개별 진술들의 무게와 의도를 정당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다루는 커다란 주제들, 여러 세계관들을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주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커다란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줄기를 좀 다르게 표현해서 창조, 보존, 재창조라는 창조라는 일관성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창조의 세계관, 타락의 세계관, 구속의 세계관, 그리고 하나를 더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성경 안에 있는 세계관들, 하나님이 규범으로 주신 세계관들을 차례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